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딱 왔을 때 첫 느낌은 뭔가 평소와는 사뭇 다르다라는 마음이 조금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방학날 학생들의 마음, 네, 명절날 사장님께서 좀 일찍 보내주실 거라는 그 기대감, 뭐 약간 그런 비슷한. 네. 오늘 말씀을 설마 목사님처럼 길게 하진 않겠지? 막 이런 그런 느낌들, 저만의 느낌이겠죠. 네, 그런 느낌들을 살짝 가졌습니다. 목사님께 설교에 대한 얘기를 듣고 한 2주간의 시간이 흘렀는데 개인적으로는 참 설교하는 것이 즐겁지는 않습니다. 원래 말을 혼자 하는 거 좀 어려움이 많은 사람이라서.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제 제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나 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명한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다수에게 또 이렇게 하는 거는 또 큰 차이가 있고, 생각이 워낙 많은 사람이고 이렇게 또 목소리가 나름대로 또 좋지 않은 사람이라 신경 쓸 게 참 많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나름대로 책임감이 있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또 생각해 보게 됐고, 또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도 많이 들어보게 됐고, 또 여러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시간이 됐던 보름간의 시간이었는데, 시간 동안에 은혜를 또 전과는 다른 은혜를 많이 누리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반갑진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부리직의 식구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뭐 설교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여러 형태로 이런 예배위원으로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의 신앙의 성장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경험을 좀 누리게 됐던 걸 고백합니다. 그래서 또 언제 있을지 모르는 이 설교를 오늘, 제가 20년 만에 처음 설교하는 건 아시죠? 네, 주일 낮에는, 그리고 주일 오후에 한 3번, 4번 했던 기억은 있는데 주일 낮에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손승희 장로님도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지금 들어오 계신데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성지순례 중이시죠. 아까 기도를 하는데 좀 울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보를 받으면서 카톡을 잠시 나눴는데 좀 힘드신 것 같아요. 느낌상. 목사님 표현으로는 좀 빡세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일정을 소화하시는 게 좀 만만치는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웬만하면 그런 표현을 안 하실 텐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거기 있는 상황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잘 되기를 바라지만 또 걱정도 되고, 또 나름대로 목사님께서 그런 데 가셔서 가만히 있으실 분이 아니시라는 그런 생각에 또 사서 고생을 하시진 않을까, 이런 걱정도 막 앞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도하는데 또 어저께도 기도하는데 많은 좀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이제 튀르키예, 지금은 터키라고 안 하고 튀르키예라고 하더라고요. 그곳에 성지순례 가셨는데 성지순례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앞으로 갈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소망하시는 분들은 좀 가볼 법한 일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교회론을 잠시 볼 때 봤던 문구인데, 교회는 성도 간의 교제, 친교가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데, 성지순례를 통해서 과거의 성도 간의 교제가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읽고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가신다는 말을 이어서 들었을 때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거기를 다녀오시면서 그곳에 복음의 숨결이나 열정들이 목사님 통해서 우리 무지개 교회로 흘러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망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숙제 아닌 숙제를 감히 드렸는데 좀 기록을 뭐 매체라든지 아니면 또 목사님의 마음속이라든지 잘 담아 오시고 우리에게 좀 전해 주시면 참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숙제를 드렸는데 숙제를 잘 해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부족한 사실 사람이지만 좀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또 아까 서영민 집사님 응원도 해주시고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셨지만 응원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응원에 힘입어서 잘 오늘 설교가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에 사랑하는 일을 맡기라는 제목이긴 한데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믿음의 핵심과 그리고 기도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기도문 속에서 자주 외우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이 고백이 얼마나 진실하게 적용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가족의 회복 그리고 자녀의 진로 그리고 건강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의 관계의 어려움 등이 우리의 수많은 기도 제목이겠죠. 우리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살아가요. 그 중에는 눈물로 오리는 기도가 있을 것이고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아서 마음속 깊이 답답함 속에 묻어둔 기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절실한 기도의 중심에 과연 누구의 뜻이 자리 잡고 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과 질문으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뚜렷하게 이렇게 고백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인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이렇게 해주세요. 이 사람은 저렇게 바꿔주세요. 기도에 왜 아직 응답이 없으실까요? 너무나도 궁금하고 답답합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갖고 기도에 임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계획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내 소원을 이루는 수단처럼 생각할 수 있는 실수를 자주 범하곤 하죠.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깊은 관심이 없거나 묵상이 부족한 탓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반적인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께 아니면 초자연적인 존재에게 나의 바램을 소원을 간절히 그것도 정성껏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살아가면서 많이 배웠기 때문이죠. 그건 비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이진 않지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학습된 본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린다고 해도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작동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되기를 바라는 요구가 아니라 불완전한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어 그분의 인도하심에 나를 맞추어가는 신앙의 여정인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진정한 맡김의 기도로 성숙되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올바로 그 대상을 맡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사랑의 기도는 내려놓음의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문제를 놓고 우리는 쉽게 조급해집니다. 그 사람이 빨리 변화되기를, 빨리 회복하기를, 빨리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지요. 그런데 이 간절함이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향한 신뢰가 아닌 인간의 통제의 욕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조율하고 그 뜻 안에서 나의 감정과 집착 그리고 조급함을 내려놓는 훈련의 자리인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드린 기도는 그 완전한 본북이라고 봅니다. 내 아버지여,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예수님은 인간적인 두려움을 솔직하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었고 그 뜻에 온전히 순복하는 기도의 모범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처해 있는 현실의 상황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앞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개입해 주셔서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평안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바꿔주시길 간절히 요청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하고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상상보다 깊고 넓고 완전하심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는 곧바로 행동하려는 모습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먼저 금식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 기도는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한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됐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그 역사를 이루게 되죠. 사랑하는 일을 위한 기도에서 우리는 먼저 내려놓는 순종을 배워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는 어떻게 그를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는 마음이 많은데 그 전에 먼저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순복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와 모습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다림은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는 마음이 낙심되기 쉽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상황이 여전히 그대로이고 기도한 만큼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아직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토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으며 그 기다림조차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음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즉시 가지 않으셨습니다. 이틀을 더 머무셨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그토록 사랑했던 벗이었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계속 지체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예수님은 나사로를 단순히 고치신 것이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단순한 치료자가 아니라 부활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시는 구원자라는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셨음이라고 믿습니다. 이에서 모두 지연된 시간은 그 가족들에게는 고통스러웠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깊이 나타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한 기도가 오래 지속된다고 해도, 그게 간절하다고 해도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조급하게 일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분은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 기다림 속에 우리의 신앙은 더 단단해지고 살아가는 이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성숙해질 것입니다. 기다림은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준비하고 더 깊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적극적인 예배의 시간임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다림조차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기도 안에 우리의 모든 간구가 감사로 채워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사랑하는 기도는 나와 그 사람을 함께 빚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놀라운 신비로움과 그 힘은 그 기도가 사랑하는 사람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함께 변화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꾸기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시선과 사랑의 깊이까지도 새롭게 빚으십니다. 성경에서 바울과 마가의 관계가 좋은 예라고 봅니다. 한때 마가의 미숙한 사역의 모습 속에서 바울은 그를 동역자로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거절하였고 다툼까지도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지막 편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내게 유익하니라.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마가는 성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시선도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바울이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땐 한없이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완숙되어질 때 그것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심판과 평가가 아니라 성령의 빚으심 속에서 서로를 품게 하는 영적인 도구인 것입니다. 특히 가족 간의 갈등이나 오랜 오해 속에서 기도는 단순한 감정 해소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기도는 나를 바꾸고 그 사람을 품게 하며 결국 하나님께서 두 사람 모두 복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사랑의 연결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결론뿐입니다. 다들 이때를 기다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을 건데요. 사랑하는 이를 향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심령이 흔들릴 때에도 소망을 붙잡게 하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단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외침이 되어서는 안 됨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사랑의 훈련이고 그 뜻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적용을 한번 나눠볼 텐데요. 일단 먼저 통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통제하려 하지 말고
맡김의 기도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사람 더 이상 내 방법으로 바꾸려 하지 않겠습니다. 그를 주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이러한 고백은 단순히 보았을 때는 포기라고 느껴지죠. 근데 포기가 아니라 진정한 신뢰가 그 기도의 고백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비판이 아닌 축복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그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축복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회복시키시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가수 배다혜 씨의 간증이 있는데,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배운 대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30대가 되었을 무렵에 이제 진짜 결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간절해질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는데, 원하는 것을 얘기하지 말고 어디 있을지 모르는 대상이지만 그 배우자에 대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드려봐라. 그 마음속의 음성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 도우심 속에서 그 사람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했다고 해요. 거기에서 지금 다들 알려졌다시피 믿음의 가정인 이장원 씨하고 결혼을 했죠. 그래서 지금의 모습 안에서는 좋은 믿음의 가정을 일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것이 어떤 공식이 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바라는 일반적인 미혼 여성이 꿈꾸는 그런 결혼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나 소망을 넘어서서 자신의 신앙 안에서 상대방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기도의 온전한 모습을 한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응답보다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라며 당부드립니다. 내 기대와 내 계획과는 다르게 침묵 속에 계신 것 같지만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죠. 그 또한 응답하심이며 선하신 아버지의 은혜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감사는 응답보다 앞서 드리는 성숙한 믿음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무지개 가족 여러분 기도의 벽 앞에서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모습 속에서, 또 가르치심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옳으며 완전하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하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으로 역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주님께 맡길 때 조급함 대신 평안을, 불안 대신 신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기다림 속에서도 감사와 순종으로 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 함께 하시는 노예 모든 일행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성지순례의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며 영육이 간건하게 하시고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국하시어 함께 하실 때 더 큰 은혜와 말씀의 감동으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